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문선옥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재능을 살려주는 자기 주도적 교육으로 세 자녀를 키웠는데요. 나름 교육을 잘 시켰다고 자부했는데 언제부턴가 무너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면서 주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바람 나는 엄마가 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공부해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스스로 뭐든 잘해서 부모님이 간섭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도 중학교 졸업할 때 전교 1등을 했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 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기에 대학교 때 만나 6년 연애했던 첫사랑과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아이를 좋아했던 남편이 우리 돈 많이 벌면 아이들 낳아 축구팀 만들까? 하길래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돼지 엄마야? 그냥 농구팀 만들자. 이렇게 농담하기도 했어요. 저는 큰아이를 낳고 언니의 권유로 신앙을 갖게 되면서 신앙서적과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러면서 훌륭한 엄마가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링컨은 될 수 없지만 기도로 아이들을 키우면 링컨의 어머니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교육이다. 우리 애들은 공부만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멋진 자녀들로 키워봐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저는 자녀들마다 소질을 키워주는 이상적인 교육을 하려고 아이들에게 뭐든 강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스스로 알아서 잘했으니까 아이들도 저처럼 잘 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큰아들은 절 닮아서 공부를 좋아했어요. 한글도 자음과 모음을 합치는 원리만 가르쳐줬는데 책을 가져와서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물어보더라고요. 큰아이가 5살 때 일인데요. 부루마블 게임을 하면서 덧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10,000단위 넘는 돈을 말이죠. 저는 깜짝 놀라서 너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계산했니? 물으니까 사촌형이 돈 계산하는 것을 보고 혼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를 보면서 유치원에서는 IQ 테스트 좀 받아보는 건 어때요? 영재원에 보내도 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아이가 억지로 공부를 할까 봐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꼭 가고 싶다는 학원만 보냈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도움만 줬는데 중학교 내내 전교 10등 아래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어요. 둘째와 막내는 큰아들만큼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자녀들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각자에게 맞는 재능을 살려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딸아이는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았어요. 연극을 하고 싶다고 해서 직접 극단에도 데리고 갔고요. 모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모델 학원에도 보냈고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해서 조리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하도록 도와주었어요. 막내 아들은 운동밖에 몰랐어요. 보통 아이들은 학원도 다니고 게임도 하잖아요. 그런데 막내는 허구한 날 농구만 했죠. 그리고 자신도 형 누나처럼 키가 커야 한다고 잠을 무진장 잤어요. 깨우지 않으면 12시간도 더 잤으니까요. 어느 중간고사 아침이었는데 시험 범위를 몰라서 친구한테 전화하고 나서야 알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아들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넓은 세상을 경험하면 사고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유하지도 않던 살림에 빚을 내서 온 가족이 1달 반 동안 미국 여러 곳을 여행했고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탐방했습니다. 그 후 큰아들은 미국 대학을 향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더니 중3 때 저한테 외고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학원에서 딱 1년 정도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리고는 강남 엄마들이 그렇게 보내고 싶어하는 명문외고 해외 유학반에 입학을 했죠. 해외 유학반에는 외국에 살다 온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고 해외 연수를 갔다 오는 건 기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어학연수도 한 번 안 다녀온 그야말로 토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남부럽지 않았어요. 다른 엄마들에게 저만의 자기주도 학습법에 대해 설교하고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 줄 알았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구질구질하게 살면 누가 예수님 믿고 싶겠어 생각했어요. 이렇게 새 아이들이 각자의 소질에 따라 잘 커주면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써도 베스트셀러는 문제없다고 확신했죠. 그런데 저의 확신과는 달리 아이들에게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즐겨하던 큰아들은 외고에 입학하더니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졌는지 게임과 술에 빠져 살았어요. 공부한다고 거짓말하고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와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더라고요. 고1 때 일인데요. 큰 집에 가야 하는데 전날 MT 간다고 하고는 아침에 해장국집으로 데리러 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렇게 큰 집에 가서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잠만 잤어요. 게다가 힙합을 한다고 공연도 하고 앨범도 내더니 자기가 무슨 래퍼나 된 듯 행동하는 거예요. 한때 겁먹들어서 그런가 싶어 애써 참으려 해도 힘들더라고요. 너 좀 심하지 않니?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했는데요. 외고에 오고 나서 교만해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딸아이는 원래 저랑 뭐든지 함께 했었는데 사춘기가 되니 자신의 감정에 따라 오락가락 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딸은 감정이 복받치면 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큰 소리로 울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한 번은 평소처럼 큰 소리로 울던 아이가 소리가 없길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더니 거울을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울다가 갑자기 웃어? 했더니 울다가 거울을 봤는데 우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웃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아이가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하고 감정을 억눌렀던 모양이에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갔는데 화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녀에게 제 뜻을 강요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교육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키웠다고 자부했는데요. 언제부턴가 사춘기에 들어서니 자기들이 무슨 벼슬을 하는 것 마냥 자기밖에 몰랐어요. 이런 아이들을 방관해 보기도 하고 더 심하게 반항하는 다른 아이들을 보며 위안하기도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막연하게 큰아들에게 가졌던 기대감은 큰아들 주위에 잘 나가는 집안의 아이들이 뭐든 잘하는 것을 보니 위축이 되고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동안 가졌던 자녀 교육에 대한 자신감도 물거품이 되고 자녀들에게 쏟았던 열정과 사랑도 허무해지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겨우 마련한 작은 아파트도 다 날리게 되었어요. 돈 걱정은 별로 안 하고 살았는데 앞날에 대한 염려와 자녀 교육에 대한 회의감이 한꺼번에 터지니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쯤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한 직원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자매는 키가 작은 장애가 있었지만 항상 밝아 보였고 뭔가 달랐어요. 그의 성탄절이었는데 전 직원들에게 전도지와 작은 선물을 돌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더라고요. 나도 크리스천인데 왜 저런 확신이 없을까 싶었어요. 우연히 그 자매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언니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믿어요? 성경을 통해서 믿지. 나도 예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진 게 기적이라 생각해. 그럼 안 믿어지면 못 믿겠네요. 그 말에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통해서 믿는 거라고 했어요. 부활이 그 증거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신우회를 함께 하면서 예배 시간에 자매가 몇 가지 자료를 보여주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려있는 교과서와 백과사전,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한 내용들,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역사적 자료들이었어요. 그 자매는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로 약속되었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매가 태양계 속의 작은 지구를 대비한 그림을 보여주었는데요. 거기서 아주 작은 지구와 지구에 있는 먼지보다 작은 인간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천문기상을 전공하면서
망원경으로 은하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놀라웠고, 그럼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도 있겠구나 막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 예수님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였구나. 저는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지 못했는데요. 부활의 사건을 통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주를 운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주 안에 점 같은 지구, 그 지구에 한 사람일 뿐인 나, 저의 실상이 보였어요. 그분 앞에 무릎이 그대로 꿇어졌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자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육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착각했는데요. 제 마음이 힘들었던 까닭은 아이들이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저와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같은 자의 주인이 되려고 죽고 부활하셨는데 입술로만 믿는다고 했던 날들이 회개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이 정확히 비춰지니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건 창조주가 목숨을 버린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랑의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엄마가 되어 보니까 아이가 아파도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 이것이 전능자의 사랑이구나. 창조주를 몰라보고 참 주인을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놓으셨을까?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먼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무시한 채 부활로 확실하게 증거를 주셨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제는 제 마음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멋져 보이고 근사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것은 어둠인 거더라고요. 전 아이들이 이상적으로 교육을 잘 받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켜보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었어요. 어둠인 이 세상에서 재산이 많고 명예를 얻으면 잘 살 거라고 착각한 거죠. 대통령도 죽고 예쁘고 돈 많아도 자살하는 곳이 이 세상인데 어둠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언젠가 일꾼이 제게 질문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심판대에서 예수님을 만날 텐데 선호가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면 어떻게 말할래? 세상에서 아이들 잘 키워보겠다고 애만 쓰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심판대에서 만날 날이 있을 텐데 어쩌나 싶었어요. 기도하던 중 성령님께서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키우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엄마가 세상 가치관으로 키워서 미안하다고 아이들에게 사과를 했고 그때부터 복음으로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반복해서 전하니 주님께서 아이들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큰아들은 감사하게도 대학 입학을 앞두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원하던 미국 대학에 합격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달랑 한 학기 학비와 기숙사비만 주고 유학을 보냈는데요. 남편은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했어요. 미국에서 그런 아빠에게 아들이 메일을 보냈어요. 아빠, 저는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서 힘들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더 큰 꿈을 주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제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빠도 예수님 믿으세요. 유학 중 학비가 없어서 학업을 포기하고 돌아와야 했지만 저와 아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제가 위암으로 죽음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평강으로 이끌었는지 몰라요. 이 과정을 지켜보던 대학생 딸과 고3이었던 막내 아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막내는 체대 입시 준비로 힘들어하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엄마의 모습에 자극이 되었다고 하더니 교회에 함께 오면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고요. 재수에 삼수까지 했지만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일어났어요. 엄마에게는 한없이 응석을 부리는 막내 아들일 뿐인데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서 공동체와 함께 달려가니 너무 든든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이 스펙을 쌓느라 열정을 다하는데요. 우리 딸은 부활의 복음으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전부를 드리고 있어요. 하루는 주기철 목사님 관련 설교를 듣더니 저를 안고 눈물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생명을 바쳐 주님께 달려간다 해도 막지 않고 응원해 줄 엄마가 있어줘서 고마워. 딸은 지금 청소년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저에게 난 이상적인 교육을 다 받았는데 만족할 수 없었거든. 왜 그런지 알았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어떤 교육을 받아도 한계가 있는 거였어 하더라고요. 사실 교육은 사람을 가르쳐서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복음을 듣기 전에는 이상적인 자녀 교육으로 아이들이 변화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오직 복음으로만 사람이 변화됨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현재 세 아이 모두 대학생인데요. 딸이 만든 기독교 연합 동아리에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모두 함께 달려가고 있어요. 드디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멋진 자녀들의 엄마가 된 겁니다. 저는 훌륭한 엄마가 되고 싶었지만 인본주의로 교육시켰던 어리석은 자였어요. 부활의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저와 아이들이 썩어질 배설물을 붙들고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을 거예요. 이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양육하는 엄마가 되었어요. 자녀들과 함께 하늘나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